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4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 의지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새벽 시간에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한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어려운 형편에 처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은 무슨 이유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계속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을까요?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바울이 연금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유럽으로 오면서 처음 복음을 전파한 곳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원래 군사 도시여서 많이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 빌립보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은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의 시작은 아주 미미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점쟁이의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으나 오히려 점쟁이들의 시기로 인해서 감옥에 잠깐 투옥당하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겪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원할 정도로 잘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잘 성장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바울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영적 관계입니다. 즉, 바울이 다른 복음 전파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를 떠났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참여함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의 교제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교제로 인해서 바울에게는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를 위하여 이렇게 격려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 비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교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의 삶에서 풍성한 감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성도 간의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너무나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에게 약간의 물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교회가 잘 성장해 온 것에 대한 그런 기쁨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서 통해서 기쁨이란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그와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이 복음의 교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서 교회 교인들 사이에 어떤 관계의 나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교제를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교제는 무슨 의미인가? 본문 1장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여기 7절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로 번역되고 또 우리 한국말로는 교제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참여가 이 코이노니아, 우리로 말로는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복음의 교제는 복음으로의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어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를 낳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끼리 일반적으로 나누게 되는 관계는 이게 복음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복음의 교제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서로 참여하고 나누는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복음의 참여로의 복음의 교제를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첫 번째는 나의 매임으로의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투옥당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로의 참여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과 함께 영적 위로를 주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지만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으로의 참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일로의 참여를 말하는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가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지지함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 관계 나눔도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가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참여하는 교제인가요? 그래서 복음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서로가 깊이 함께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지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일인가? 아니면 예수의 복음과는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기만 원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물론 인간적인 어떤 가까워지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유대 관계는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인간에 실망하고 인간이 싫어지면 오히려 상처가 나게 되고 오히려 교회 믿음의 삶을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한 교우 관계나 함께 모여서 지내는 친교 모임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의 사람의 교제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함께 복음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섞고 차가주고 또 구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 영적 유익들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되며 이러한 교제를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고 또 그것을 누려가면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의 교제는 복음의 교제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의 영광된 일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귀한 삶을 또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도 서로가 복음의 귀한 교제 나눠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 바라볼 때 복음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기독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함께 모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복음의 영광을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는 자들 그 머리 위에 그들 삶의 터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